맞이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350.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 전도자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것 내놓을 것 없지만 주님이 이제까지 함께 하시고 저를 통하여 일하신 주님을 나타내어 증거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기사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찬송 제가 평소에 즐겨 부르는 찬송인데 350장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같은 성경은 10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구세하여 장로를 도와주리라. 장로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들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아주 정신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이렇게 나에게 너무도 아주 정결한 옷을 입으신 분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주고 붙들어줄게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위로하시던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뭐 간증할 만한 그런 뭐 특별한 일은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일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저기 경기도 양주 아주 산골에, 동해 산골에서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는 6.15 사변 때 이렇게 의원문으로 끌려가시고 그러한 가정에 딸만 둘 있는 가정의 둘째입니다. 그래 태어났는데 그 동네는 교회가 하나도 없고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동네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7살 되던 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어린 시절에는 뭐 다른 유일한 낙이 없고 교회가 우리의 최후의 기쁨이고 교회 가는 것이 우리의 참 아주 만족이었습니다. 그런데 7살 때쯤 돼서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우리 언니하고 저하고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나는 그때 뭐 예수님을 만났는지 뭐 그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그저 교회 가는 것이 좋고 새벽에 교회 가는 것이 좋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하고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농사를 짓고 살기 때문에 일요일날도 막 모신기 하러 가고 바쁘고 이럴 때는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한 16, 17 이렇게 나이가 됐는데 교회 갔다 오면 삼촌이 막 야단을 치고 교회 가오면 밥을 주냐고 옷을 주냐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는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선생님하고 같이 놀고 따라다니고 예배드리고 그래도 야단을 안 맞는데 나는 교회 가기가 얼마나 힘이 들고 막 교회 한번 가려면 눈치를 보고 새벽에 교회 가려면 불도 제대로 못 켜고 살살 막 이렇게 숨을 죽여가지고 갔다 오고 그래서 내 소원은 주일에 마음껏 교회 갈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큰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가만히 내가 이제 간증하려고 자료를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짚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소원을 다 접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던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17살까지 그 촌의 시골에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고 다니는데 우리 그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 내보고 너는 뭐가 좋아서 맨날 그렇게 웃고 다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리고 내 입술에 항상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스스로 몰랐는데 다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맨날 웃고 다니냐고 정말 웃을 만한 일이 없었거든요. 저희 환경은.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내 마음에 주셨던 것 같아요. 아주 전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이렇게 나를 뒤돌아볼 때 내가 뭐 세상에 나 저런 것 좀 해봤으면 뭐 저렇게 놀러 다녔으면 이런 생각이 전혀 없고 이제 처녀 때는 직장에 가고 교회 가고 집에 가고 3군데밖에 안 갔어요. 놀러 다닐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겼는데 한 25세인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니는 교회가 너무 멀었어요. 그리고 그때 버스는 막 차장이 있어가지고 막 밀어놓고 막 나오려면 막 진땀을 다 빼고 나오면은 힘이 빠져가지고 막 중병을 앓은 사람 같이 그런 시대였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서울에도 이문동교회를 한 10년 넘게 섬기다가 이제 우리가 사는 거 상계동 지역에 적은교회를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이것도 반주도 할 줄 모르는데 일꾼이 너무 없으니까 사모님이 이 선생님 반주 좀 해오라고 그래서 나 저기 찬송하고 반주 하나도 할 줄을 몰라 했더니 연습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내일 부를 찬송고 목사님 주보라고 적어가지고 주는 걸 자꾸 연습하고 그래가지고 근근히 막 이제 찬송 보고 반주를 하게 됐는데 그때 우리 여광명 목사님이 그때는 총각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어머니하고 본래 가던 교회에 이제 낮에는 가시고 저녁에는 고신교단이라고 같은 교단 교회를 찾아오셨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 이제 그 시어머니 될 분이 아들이 이렇게 나이가 먹고 그랬으니까 눈뜨겨서 처녀들을 보셨던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앉아 반주를 하니까 잘하든지 못하든지 아주 피아노 치는 처녀를 며느리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중매가 들어왔다고 해요. 내가 그때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막 키도 조그맣고 내 마음에 내 눈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 한번 만납시다 그러면은 뭐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내 친구들 중에 좋은 사람인데 한 사람 소개해드리고 피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우리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어디 설교를 하러 가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때 총각 집사였는데 설교를 시켜 부탁을 해놓고 가셨는데 그날 이렇게 가만히 설교하는 걸 앉아서 들어보니까는 간증 설교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뭐 어떻게 살아온 걸 간증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뭐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막 기가 막히게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집안이 안 믿기 때문에 중매가 들어오면은 안 믿는 집에서 자꾸 중매가 들어오는데 보면은 괜찮은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안 믿는 사람한테는 제가 시집 안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믿는 사람한테 가기로는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신학생이 가끔가다 이렇게 설교를 하러 한 번씩 왔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 선생 가만히 보니까는 사모 타입이라고. 난 사모 타입인지도 모르고 한 번도 내가 목사 아니가 되겠다고 기도도 한 적도 없는데 한번 선을 보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저는 기도도 한 번도 목사 부인 되려고 기도도 안 했고 자격도 없습니다라고 안 만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광명 그 총각 집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저런 사람한테 시집가면 예수 잘 믿겠다, 주님 잘 지키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 그만이겠다 이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제가 이루어져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그럼 누가 신앙생활을 꿈을 가지고 이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시집을 가서 보니까는 한참 말라가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막 너무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건강이 식사를 못하고 죽을 갖다 드려도 그것도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막 좋대는데 다 댕기면서 결혼해가지고 아프다 그러니까는 그때는 지금은 눈물이 많이 말랐는데 그때는 막 누가 뭐라는 눈물이 그렇게 막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울고 막 이랬는데 약을 지어다가 먹으면 그때는 조금 낫는 것 같은데 또 오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이렇게 엄마한테도 뭘 달라는 소리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뭐 돈을 빌려달라거나 뭐 이렇게 가게 가서 외상을 달라고 이런 소리를 절대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 반지 이렇게 예물 받은 거를 갖다 그 전에 전당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갖다 주고 돈 조금 받고 그걸로 약을 지어서 먹고 그랬는데 저기 빌려서라도 가서 반지를 찾아왔으면은 그래도 괜찮을 텐데 두 사람 반지를 다 갖다 전당포에 주고 돈 빌려달라는 소리도 못해가지고 다 날려버렸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간증 들으실 때 밤마다 가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에 불이 임해가지고 병 이렇게 고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시간만 있으면 나 신학교 가야 되겠다 이러시더라고. 근데 그때 그 표정이 눈이 막 반짝반짝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결혼했는데 직장 가가지고 돈도 모으고 생활 기반으로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신학교 가나니까 등록금도 그렇고 뭐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막 이렇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좀 했지만은 이렇게 사연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시아버님이 그 시어머님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까지 3대 우리 애들까지 4대째 이제 기독교 가정인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교회 부흥회를 하면 강사님들 모셔오면 다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모셔다가 대접을 하고 그때 이제 또 이렇게 너무 힘든 교육자들이 많았는데 우리 아버님이 물감 장사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돈이 너무너무 많이 벌려가지고 가족들도 모르게 막 목사님들 이렇게 주의 종들을 많이 도우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는. 그리고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몇 번씩 실패한 친구들 너무 살기 힘든 분들한테 땅 사주고 소 사주고 가족들도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기량 땅에 성자가 하나 죽었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근데 아버님이 광명이는 키워가지고 신학교 보내서 목사 만들으라고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부흥 강사님들 오면 앞으로 주예종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 앞으로 주예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저는 모르고 시집을 가보니까는 그 자꾸 신학교 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우리 목사님 외아들이고 여동생 하나 있고 남매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애기를 보면은 이렇게 지나가다 애기를 보면 얼마나 귀여워하고 그런지 막 말도 못하게 귀여워하셔요. 그래가지고 제가 임신을 했는데 이렇게 몸이 좀 약하고 그래가지고 자꾸 자연유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뭐 그게 무슨 어려운 시험인지 뭐 그것도 전혀 몰랐어요. 그냥 뭐 자궁이 약하니까 유산이 되는가 보다는데 세 번째 이제 뭐 빨래도 하지 말아라, 계단도 올라가지 말아라, 차도 타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둘이 겨우 반만 해놓고 빨래도 친정 어머니가 해주고 버스도 안 타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10개월 채워가지고 딸을 하나 낳았거든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이제 초원에서 농사 짓고 계셨는데 조리해준다고 날짜가 다 되니까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오시려고 이제 기저귀 보따리 한 보따리하고 참기름 짜고 막 이래가지고 아들딸 갑자기 저혈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 손주도 한 명 못 보고 돌아가셨는데 신학교 가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아기는 낳았는데 이제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뭐 우리 친정은 그때까지 믿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출발하니까 하나님
뿌리고 씨를 뿌렸던 것을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등록금 때만 되면 초원에서 이렇게 주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겨우 차비하고 책 사보고 그거밖에 안 돼요. 뭐 모았다 등록금을 한다든지 그런 여유가 없었는데 등록금 때 되면 하나님 몇 월 며칠까지 하나님 등록금 내야 됩니다 이러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그 목사님들 옛날에 아버님 아시던 목사님들 찾아가면 준비해놨다가 주고 이래가지고 7년을 신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전에 그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좀 바뀌는데 처녀 때 이 축농증이 있어가지고 막 냄새는 하나도 못 맡는 거예요. 석유 냄새를 갖다 맡아봐도 안 나고 밥도 막 새까맣게 타고 연기를 봐도 냄새를 못 맡았는데 제가 그때 동대문 그 운동장에서 조세강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에 참석하고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 순간에 펑 무슨 소리가 나더니 그때부터 이렇게 축농증이 깨끗이 사라지고 이제 성마오로 병원을 가더니 수술해야 된다는 건데 수술 안 하고 그리고 지나라고 하나님 치료하시는 그런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가셔가지고 주로 거제도 지금 거제도 지역에서 한 7년을 계셨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목회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오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저는 금식하는 그런 마음이 자주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렵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에 시험을 당하고 그럴 때 우리 이제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막내딸 첫돌 지나고 이제 집에다 놔둘 수도 없고 아이 둘은 그때 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맡겼나 이렇게 맡겨놓고 아이 하나를 데리고 이제 그때 이제 목사님 안수 받기 전인데 무척산 기도원이라고 혼자 가기도 진짜 힘든 그런 기도원이거든요. 엄청 몰아요. 참 김해 어디 있는 기도원인데 갈 때는 밥을 먹고 갔지만은 데려다 주고서는 이제 내려가셨어요. 교회로 돌아가시고 저는 거기서 이제 3일 금식을 작정하고 이렇게 금식을 작정했는데 하루를 금식을 하고 나니까 막 눈앞이 캄캄한 게 어지러지라는 게 못하겠어요 도저히. 그래서 한 끼를 또 먹고 생각하니까는 내가 여기까지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응답 받으려고 왔는데 먹어서 또 되겠나 그러면서 또 그 이튿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일을 금식했는데 힘은 하나도 없이 다 빠지고 우리 이제 애기 하나 데려가가지고 걔는 미숫가루 타가지고 좀 먹이고 이러면서는 지났는데 사람들이 막 둘러앉아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무슨 환자였냐 하면은 이렇게 교회 가면은 머리를 들지 못해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악한 영이 눌러가지고 목사님도 바라보시고 하고 교회만 가면 막 이렇게 막 수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치료해달라고 막 여럿이 모여서 찬송을 하고 그때 강사 목사님으로 오셨던 분을 오셔가지고 기도해달라는데 저도 앉아서 나는 그 이제 동그랗게 둘러앉은 그 무리 속에 안 가고 저마침 우리 애기를 데리고 앉아가지고 내 주에 보이는 정하고 정하다 그 찬송을 계속 부르는데 막 이 손에 힘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저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주고 싶은 생각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고 이렇게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성격인데 다른 사람들은 무리 속에도 안 가고 저만 지금 떨어져 앉아가지고 하는데 자꾸 가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가서 다 이제 다른 사람들 기도 끝난 다음에 등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치료를 받았는지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집회 시작하기 전에 그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같이 교회에서 온 분들이 아까 저 아줌마가 기도해줘가지고 이분이 치료받았다고 하면서 뭐 오관성 목사님 뭐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다 기도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를 받고 그랬는데 안 났는데 아까 저 아줌마가 기도해가지고 낫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 그랬는가 보다 이랬거든요. 그래 금식을 잘 마치고 아기를 얻고 내려오는데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내려오는데 3일 금식하고 미숫가루 남은 거 조금 타서 먹고 그러고 아기를 얻고 내려오는데 막 한 발 디뎌보면 이게 막 척척 구부러지는 게 다리가. 그래가지고 주여 하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교회 돌아와가지고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그냥 이렇게 평소 때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렇게 상처 입을 만한 말하는 것들이 전혀 내 가슴에까지 와서 꽂히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시는 평안이 넘치고 또 교회에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교회 와서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뭐 신유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기도해주니까 기도하는 순간에 비둘기같이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치료받는 역사가 자꾸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섬기던 교회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꾸는데 3명의 청년이 막 종탄 밑에서 불을 주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교회 가보니까 진짜 남자 청년하고 여자 청년 둘이, 우리 요번에 저기 밥 해주는 데 와 있던 사모님 있죠? 그 사모님하고 친구도 또 사모님 됐는데, 그분, 그 여자 청년 둘하고 남자 청년하고 밤마다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꿈에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래, 저기 미리미리 보여주시더라고. 근데 그 교회에서 3년 사역하고 이후 교회를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셔서 갔는데, 저절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는 거 있죠. 우리가 뭐 그냥 용을 쓰고 댕기며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닌데, 막 자기들끼리 문제가 가정에 막 배 타고 가가지고 서로 막 칼로 찌르고 사고가 나가지고 죽고, 막 뭐 저녁에 귀신이 와가지고 막 잠을 못 자게 해가지고 불면증이 생겨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한 해 동안에, 농촌교회는 한 사람이 이렇게 1년에 한 사람이 나오는 것도 참 귀한 일이거든요. 근데 한 해 동안 해보니까는 18명이 나왔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8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늘 막 입으로 노래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제 개척하러 가야 되겠다,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러시더라고. 그럼 나는 그때 개척이 뭔지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개척하러 가면서 3년 동안 돈을 모았는데 500만 원짜리를 3년 동안 이제 붓다가, 교회 거기는 촌이기 때문에 막 골장골장마다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 되게 꼭 필요했는데 신방 갔다 오다가 봉고는 우리 교회로 올지어다, 봉고는 올지어다 하면서 신방 갔다 오면서 목사님하고 둘이 막 봉고는 우리 교회로 올지어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그 적금분동계 생각이 나가지고 그거 다 채우지도 못하고 중간에 빼가지고 봉고를 하나 사고, 우리 이제 아는 친척 집사님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운전하고 교인들을 실어나가고 이제 거기서 목사 안수 받고, 85년도에 대구에 저기 성당 주차장 있는데 그 뭐 11평인가 12평 되는데 교회를 세우려고 이제 생각하고, 우리는 몸만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장소, 장의장, 뭐 강대상 필요한 것은 모두 다 이런저런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적은 것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 우리 애들이 그때 5학년, 3학년, 1학년 이렇게 됐는데 막 꼬맹이들밖에 안 오는 거라요, 교회를 아무도. 그리고 저는 그때 전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전도해야 될 때는 뜨거운 부담감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개척을 했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되면은 예배하는 데는 마음이 없고 문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거라요. 누가 오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중학생들이 이제 그때는 한 15명인가 이렇게 왔는데, 이게 계단이 까팔라가지고 내려가다가 넘어져서 막 넓적다리 막 이렇게 상처를 입었는데 교회 위험하다고 애들도 안 보내는 거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때 강대상에 엎드려, 하나님 교회 주셔야지 교회가 부흥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지어야 되겠다고. 이거는 하나도 준비 안 되는데 교회 짓는다고 나무 날마다 땅을 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참 우습기도 하고 지나는 거 보니까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입으로 그렇게 말하고 교회 지어야 되겠다고 말하고 돌아다니면서 땅을 사려고 막 땅을 보러 다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통해가지고 교회를 땅 저기 90평짜리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교회당 건물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예배실을 다 이렇게 십자가 탑도 세우고 다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의 전도 방법은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가면 아파트에 가면 수혜 아저씨가 못 넣게 해요. 그러고 막 화면에 넣고 간다면 화면에 넣는 것도 다 꺼내버리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아저씨 모르게 들어가가지고 종을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면은 누가 나오면은 막 나오기 전에 막 벌벌 떨고 정말 어떤 다른 감정이라도 오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근데 어떻게 한 사람 나와서 어떻게 왔냐고 그러면은 교회 나오시라고 왔어요. 이 소리밖에 못했어요, 제가. 교회 나오시라고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만 세우면 부흥될 것이다. 그 아파트가 이렇게 백주 아파트라고 많이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입구에다가 다 교회를 세워놔가지고 이제 저절로 교회는 이제 교회당만 세우면 저절로 부흥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교회를 섬기는데 이제 우리 주일 학생들, 우리 아들의 친구 애들 한 20, 30명 아이들은 막 보글보글 하는데 어른들이 안 생겨요. 그래서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교회가 자립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좀 인간적인 방법이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텐데 이제 할 수 없이 다른 목사님에게 양도하고 우리는 뭘 했냐면은 이제 먹고 살 걸 사역지 생길 때까지 먹고 살 거라고 이제 둘이 식당을 구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줬다가 하면 나는 싫고 내가 여기는 괜찮다라면 목사님은 아 이거는 어때서 뭐 어떻고 이게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자꾸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일이. 근데 어떻게 하루는 막 교차로를 보시고 그러더니 아 QS에서 그거 이제 일주일만 급속으로 이렇게 기술을 하면은 사진관 하면 대커닥 하면서는 혼자 다니면서 기술을 막 배워가지고 사진관 하나 차렸어요. QS 기계를 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주님의 일은 뒷전으로 하고 돈 번다고 QS 사진관 한다고 저는 집이 뭐 1시간 거리 나는데 밥해 가지고 맨날 들고 사진관에 가고 또 저쪽에 수성구에 사진관 하나 더 차려가지고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맨날 반반 싸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보다 못해가지고 양쪽에 카메라로 도둑놈이 들어가서 다 뜯어버렸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우리가 정사도 못하고 막 조금 있으니까 가스통까지 도둑놈이 하나 가스통까지 다 뜯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제 반야월 지역에 그때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 목회를 하는 교회 다른 교회 가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그 교회 주위에 있는 교회를 뺑뺑 돌면서 주일마다 순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반야월 교회 그 이승희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를 우리 목사님이 들으시고 오면서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우는지 그 이제 한 영혼이 불쌍한 그것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때 부어주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소명을 불러일으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다시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그때 돈이 얼마 있었냐면 사진관 정리해가지고 한 500만 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가지고 그 돈에 맞게 예배실을 하나 구해가지고 막 준비하는 중인데 그때 제가 저기 이 내 경색으로 중풍이 왔어요. 그 주일날인데 밥을 안 쳐놓고 이렇게 있는데 한쪽으로 막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어지러워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래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돌릴 수도 없어요. 그래 아이들 이제 교회 갔다 올 때까지 제가 한 4시까지 교회도 못 가고 그래 들어놓 있다가 영남대학병원에 그 응급실에 4시 넘어서 갔더니 늦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3시간 이렇게 어지러운 상태에 있어가지고 3시간 전에 와야 수술을 하든지 손을 쓰는데 늦어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중풍 잘 본다는 문성 한방병원에 거기 이제 이렇게 양의도 하고 한방도 하고 그러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이 음식도 전혀 못 먹고 너무 어지럽고 막 이렇게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3일인가 그래 있다가 그냥 일반 환자실로 내려왔는데 한 달 한 10일인가 그렇게 들어놓아가지고 이제 걸음도 못 걷고 이제 완전히 애기같이 돼버린 거라요. 걸음도 못 걷고 휠체어 타고서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병실에 치료받으러 다니고 이랬는데 또 음식도 못 먹겠어가지고 코에다 호스를 껴가지고 미용 같은 것만 먹고 그러고 지났는데 밥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그때는 몇 킬로나 됐는지 지금은 뚱뚱하지만은 그래 마르고 걸음도 못 걷고 비쩍비쩍하고 이제 한쪽은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성격이 좀 또 까다로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평소에 건강할 때는 좌변기 같은데 안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환자가 되니까 할 수 없이 이게 다리도 잘 안 구부러지고 이래가지고 좌변기 사용하고 내가 들어누워서 가만히 생각할 때 정말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제 병간호를 하면서 한 달 열흘이 돼도 집에도 한 번도 안 가고 옆에서 간호해주는 거 볼 때 나를 이제 참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는 그것도 잘 모르고 속에서 겉으로 말로는 막 이렇게 표현을 못하지만 속에는 쌓인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치 않고 살았는데 들어놓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자기 손으로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 자기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다 나왔다고 자기 몸을 자기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일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때 개척도 시작하려고 그러다 그래 쓰러졌거든요. 근데 어떤 아는 기도원 원장님이 우리 아들이 이제 음향그 보기 위해서 거기 가서 공사를 했는데 기도해 준다고 오셔가지고 사모님 하나님께서 기도 더 많이 하고 개척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시간을 주셨다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몸은 비쩍비쩍 하는데 이제 우리 옆방에 있는 아줌마가 여러 가지 남편 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 세우기 전에 우리 집에서 같이 예배드리면 수요일날 목사님 수요일날 예배 안 드려요 이러고 막 찾아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그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새생명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때 내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가지고 내 몸만 가기도 힘든 때였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교회 가자고 그러면 막 게으름을 부리고 이렇게 치장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기를 데리고 가면 쫓아오겠지. 그러고 애를 얻고 내 몸도 추스르기 힘든데 애를 얻고 그 교회까지 한 10분 동안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면은 늦게 예배 시작하면 한 30분 지나가지고 애기 엄마가 와가지고 예배 같이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 하다가 우리 같은 교단 목사님한테 우리 개척교회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같이 합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을 12명 데리고 목사님 교회 불꽃교회라고 합해가지고 한 4년 동안 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운동한다고 이렇게 그 금호강가에 자전거 타고 이렇게 날마다 운동을 다녔거든요. 근데 아주 이제 도시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보기가 힘든데 막 씻지도 않고 내가 꼬질꼬질하고 이런 애들이 셋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운동하러 가는데 셋이 모여서 이렇게 놀더라고요. 거기 철봉 틀 입고 그러면서 한참 저기 때까지 한 30분 자전거 타고 갔다 오는데도 그때까지 있는 거예요. 해가 이렇게 기웃기웃 하는데. 그래서 야 너네들 이제 그때 저의 마음속에는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이제 뭐 교회에서 이렇게 가는 날 정해가지고 가는 날만 가서 차 전도한다든지 노방 전도하든지 가는 날만 전도해야지 다른 날은 입을 열어가지고 전도하는 걸 전혀 안 했어요. 근데 너희들은 어디 사니? 그러니까 뭐 저기 어디 사냐는데 우리 집에 놀러 갈래? 그랬더니 아주머니 집 어딘데요? 그래. 그래서 그래 나 따라와봐 이래가지고 데리고 우리 집에 와서 좀 씻겨주고 너희들 어디 사는데? 그랬더니 자기 집에 가르쳐주는 데 가보니까 엄마 아빠도 계시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다 끊겨가지고 수돗물도 안 들어오는 집에 겨울에 막 방에서 난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불을 방에서 떼가지고 막 집이 새까맣게 꿀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세탁기도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저기 빨래라고 해가지고 셋이 교회 왔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가 임신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공남인데 태미, 광남이, 공남이, 광남이 이런데 넷이 애들이 없는 집인데 그래가지고 그 애들 다 나오고 엄마 아빠 다 나오고 우리 불국교회 선교 때 그렇게 나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시간이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우리 전도해주러 오셨지만은 그 비좁은 장소에서 우리 저기 청년도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불꽃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다가 우리들은 전도로 다니면은 물론 뭐 청년들도 있고 이렇게 뭐 다양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특별히 노인들을 향한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목사님하고 저하고 동일하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노인들을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보다 해가지고 불꽃교회 있을 때도 노인들을 주로 이렇게 섬기고 노인학교도 하고 우리 이제 예수 사랑교회는 특별히 이제 목적이 노인들 이 세상에 얼마 안 계시고 노인들 힘든 노인들이 자식들한테 천대받고 용돈도 제대로 못 받는 노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힘든 노인들을 초청해가지고 보험 들려드리고 이렇게 점심이라도 해서 드리고 그 노인들에게 작은 기쁨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 노인들이 와서 이렇게 맛있게 잡수시고 복음을 듣고 언제 하나님께서 그 노인들의 마음에 새 생명을 주실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노인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대학에 들어온 동기는요, 우리 먼저 그 장소가 먼저 교회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팜프렛이 그 교회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그 광고 전단을 보고 목사님하고 여기 와가지고 우리 이제 선배님들 같은 동역자들하고 같이 전도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얼마나 신과 용기가 생기는지 몰라요. 요새는
이제 작정을 해서 현장 목사님이 하루에 10명, 일주일에 1명 이렇게 교회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하루에 10명 전도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어떤 날은 그걸 잊어버리고 못하고 그래서 그 이튿날 20장을 전도지를 가져다니면서 어떻게든지 그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저에게 대단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대학에 나온 모든 동력자들이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